한 주간 동안 평안들 하셨습니까? 저는 지난 주간에 인도를 방문하고 왔습니다. 인도를 이번에 방문하게 된 것은 우리가 그동안 계속 인도 선교를 하면서 진행했던 R727 네트워크 그 프로그램 참여와 함께 인도 선교센터 부지를 알아보기 위하여서 다녀오게 되었습니다. 아시는 것처럼 저희 교회의 해외 선교는 집중하는 선교를 합니다. 여러 곳을 하는 게 아니라 저희가 소수의 제한적인 선교를 하지만 한번 선교지로 정하게 되면 적어도 10년 그 이후에 장기적인 계획을 가지고 선교를 진행합니다. 아시는 것처럼 이번 인도도 저희가 선교한 지 16년째 되어가고 있습니다. 사실 인도 선교사님을 처음 만나가지고 그 인도 선교를 하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선교를 하려면 선교센터 같은 것도 필요하고 또 예배당도 필요하지 않는가 그렇게 질문하니까 그 당시 선교사님은 아직은 필요가 없습니다. 사람을 키워야지 건물에 투자하는 것은 별 의미가 없습니다. 그렇게 이야기해가지고 그 이윤시 선교사님과 선교를 시작한 지가 이제 16년째를 되어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작년에 이윤성 교사님하고 대화하다 보니까 이제는 조금 선교센터가 있었으면 좋겠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걸 들었습니다. 십몇 년 평생을 그곳에서 사역하다 보니까 이제는 사역자들이 많이 생겨나서 그들을 교육하고 훈련시키는 이런 장소가 필요하다. 그것을 이야기해서 저희 교회가 이번에 새성전 입당 감사와 또 임직 예배를 기념해서 임직 헌금을 통해 인도 선교센터를 건립하기로 그렇게 약속을 했습니다. 아시는 것처럼 저희 교회가 임직을 할 때는 임직자들에게 공식적으로 임직 헌금을 하게 합니다. 제가 헌금하라고 하는 것은 좋아하지 않는데 임직 훈련하면서 적어도 교회 중직자들은 하나님께 예물 드릴 줄 알아야 된다. 그래서 훈련 과정 속에서 헌금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이 귀한 헌금이기 때문에 이 헌금은 사실 우리 교회보다는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일을 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이번에 또 하나님께서 미리 쓰실 곳을 마련하시고 인도 선교센터가 있으면 좋겠다 이런 이야기를 선교사님을 통해서 들어서 이번 임직자들 임직 헌금은 인도 선교센터 건립을 위하여 저희가 헌금하기로 약속을 하고 이제 부지를 알아보기 위해서 다녀오게 된 것입니다. 인도라는 나라 아시는 것처럼 중국과 함께 인구 많은 걸로 1, 2위를 다투는 나라입니다. 아직까지는 중국이 1위고 인도가 2위입니다. 근데 이제 얼마 차이 나지 않습니다. 거의 15억을 향해서 가고 있는데 얼마 가지 않는데 많은 사람들은 내년이나 내후년이면 인도가 중국을 추월해서 가장 인구 많은 국가로 올라갈 것이다. 그렇게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어찌 보면은 중국과 인도는 세계 인구의 거의 한 절반은 되겠다 이런 생각합니다. 두 나라를 합치면 거의 30억입니다. 그런데 중국은 공산주의 국가로서 개종하는 것을 금지합니다. 바꿔 말하면 나가서 전도하는 것을 금하는 게 중국입니다. 인도도 그런데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인도도 공산주의 국가는 아닌데 워낙 힌두교의 영향력 아래에 있다 보니까 개종하는 것이 법으로 금지되어 있습니다. 사실 인도에서 복음 증거하는 게 너무나 어렵습니다. 사람들이 스스로 교회로 오기 전에는 우리가 공적으로 나가서 전할 수가 없는 이런 게 인도의 현실입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힌두인이다 보니까 그 안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산다라는 게 너무나 어렵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나라는 교회 나가는 것 그렇게 부담스럽지 않습니다. 근데 인도는 내가 예수님을 믿게 되면
그 시간부터 그들에게는 고난의 연속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는 대로 인도에서 예수님을 믿으면 그 지역에서 거의 외톨이의 삶을 살 수밖에 없습니다. 인도는 카스트 제도가 있지 않습니까? 다 뭉쳐져 있는데 그 카스트에서 쫓겨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에 선교에서 같이 모여서 은혜 나누며 간증을 듣는데 인도 목사님들이 간증하는 걸 들어보면은 정말로 예수님 믿는 게 인도 땅에서 예수님 믿는 게 얼마나 어려운가. 그들이 그런다는 겁니다. 예수님 믿으면 너는 우리 마을에서 너하고 상종할 사람이 없다. 그렇게 얘기한다는 겁니다. 너는 이 마을에서 또 이 카스트 안에서 교제도 못하고 결혼도 못하고 너는 할 수가 없다. 외톨이가 된다라는 거예요. 어느 한 목사님이 간증을 하는데 자기가 학생 때 이제 집안이 예수님 다 믿고 자기도 예수님 믿는다고 하는 순간 학교를 갔는데 그날로 친구들이 다 사라졌다라는 거예요. 학교 안에서 완전히 외톨이가 되는 것입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지금도 인도에서는 예수님 믿으면 그들이 폭력을 가합니다. 집 들어와서 다 부셔버린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렇게 폭행을 당해도 신고를 하면은 경찰이 그냥 접수만 받지 조사를 안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힌두교도인들이 크리스찬들을 때리고 핍박하고 죽여도 나라에서는 그거를 시비를 걸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인도에서 예수님 믿으면 순교를 각오하고 믿어야 된다. 그렇게 어렵게 믿습니다. 하지만 저희가 인도에서 이런 목사님들을 통해서 이 프로그램을 진행하면 전도 프로그램 진행하면서 하다 보니까 목사님들마다 고난과 핍박은 많지만 교인들이 수백 명씩 모인다라는 겁니다. 저는 그걸 보면서 하나님께서 벌써 믿을 사람들 다 예비하시고 사역자들을 보내는구나. 그걸 깨달았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전도할 때 전도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걱정하고 고민하고 나가는데 그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벌써 구원받을 사람 다 예비시켜 놓고 우리를 보내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전도하러 나간다라는 것은 오늘은 하나님께서 믿는 사람 누구를 보내주실까? 이 기대감을 가지고 전도한다라는 거예요. 제가 뼈저리게 느낀 게 인도 가보니까 그렇다라는 겁니다. 그렇게 핍박을 많이 하는데 그래서 자기 재산 다 뺏기고 맞고 죽음까지도 당하는데도 하나님께서 구원 얻을 자들 다 예비시켜가지고 그들을 교회로 부르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인도 선교를 하면서 이런 프로그램을 가지고 그들에게 전도를 하는데 교회로 오게 해서 예수님을 스스로 믿게 만든다라는 것입니다. 이제 이걸 하기 위하여서 사역자들부터 훈련시키고 성경 공부를 가르치고 교육을 시켜야 됩니다. 이거를 우리 인도 선교사님이 16년 동안 계속 하는 겁니다. 네트워크를 형성해가지고 그들을 교육시키는 겁니다. 이번에도 이 모임이 있어서 코오디네이터 컨퍼런스라 그래갖고 모임을 가졌는데 이 모임에 오는 사역자들은 인도, 북인도 먼 곳에서 옵니다. 어떤 분들은 40시간 들여가지고 기차 타고 자동차 타고 오신 분들입니다. 그분들이 이제 그 장소에 모여서 같이 교제를 하고 성경 공부를 하는데 이 선교센터가 필요하다 느껴지는 것이 코로나19를 지나면서 인도도 인플레이션이 생겨서 임대료가 올랐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전에는 저희가 건물을 빌려가지고 교육도 하고 식당도 빌려서 식사도 하고 이렇게 했는데 이 임대료가 비싸가지고 이번에 가보니까 식당은 못 빌리고 그냥 세미나는 교실 하나만 빌렸더라고요. 그래서 거기서 오전에 세미나하고 거기서 점심 먹고 거기서 오후에 또 세미나하고 그러면서 이제 점심을 먹는데
그렇게 광고합니다. 이게 남의 건물 빌려서 하는 거니까 밥알 흘리지 말라고. 식당을 빌렸으면 거기서 식사하고 치우면 되는데 식당을 못 빌리니까 강의실에서 하니까 강의실에 음식물 흘리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래가지고 흘리지 못하게 하고 저희는 한국에서 왔다고 컵라면 끓여 먹었습니다. 제가 이번에 인도 방문해가지고 하루에 한 끼는 컵라면으로 계속 때웠습니다. 그리고 다 치우고 그리고 가는데 하나님께서 좀 자유롭게 예배드리고 자유롭게 교제하고 또 은혜를 나누는 이런 공간이 필요하겠다. 하나님이 이때를 위해서 또 우리로 하여금 목적 헌금을 하게 하고 인도 선교센터를 건립하라고 하나님께서 보내셨구나 깨닫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저희가 이 선교센터를 건립하게 되면 지금 계획은 그렇습니다. 큰 땅이 아니라 델리 외곽 지역에서 저희가 조금 땅을 몇십 평 사가지고 건물을 이렇게 지어서 지하는 예배 드릴 수 있는 공간, 1층은 식당, 2, 3층은 숙소로 만들어가지고 저희가 선교에도 쓰고 이렇게 R7-7 프로그램 진행할 때 현지 사역자들 초청해가지고 교육하고 현지의 중직자들 초청해서 그곳에서 교육하고 그들을 다시 보내서 복음을 전하게끔 이러한 선교를 하려고 합니다. 이런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이번에 인도를 다녀왔는데 정말 저는 가서 많은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 목사님들이 간증하는 것을 들을 때마다 얼마나 은혜가 되는지 그들이 예수님 믿기로 작정하고 그 핍박 속에서 복음을 전할 때 많은 열매가 생기게 되고 정말 하늘 면류관을 바라보며 나갈 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은혜를 주신다라는 것을 깨달으면서 오늘 말씀을 기억했습니다. 오늘 본문 고린도전서 9장 24절을 보면 운동장에서 다름질하는 자들이 다 달릴지라도 오직 상을 받는 사람은 한 사람인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너희도 상을 받도록 이와 같이 다름질하라. 바울 사도가 운동장에서 다름질하는 자들이 다 달려도 상 받는 사람은 한 사람이다. 그러니 너희들도 상을 받도록 다름질을 해서 나아가라. 우리가 믿음의 신앙의 경주를 할 때 상을 받도록 다름질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인도의 수많은 우리 소수의 그리스도인들이 하늘 면류관을 받기 위하여 믿음을 달려가는 것처럼 우리들도 이렇게 달려가게 될 때 영생의 축복이 하늘의 면류관이 우리에게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귀한 예배를 드리신 저희 분들이 우리 성경에 이 말씀을 기억하시고 상을 받도록 다름질하셔서 하늘 면류관을 받으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상을 받도록 다름질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첫째로 절제하는 사람입니다. 오늘 보면 고린도전서 9장 25절을 보면 이기기를 다투는 자마다 모든 일에 절제하나니 그들은 썩을 승리자의 관을 얻고자 하되 우리는 썩지 아니할 것을 얻고자 하노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기기를 다투는 자마다 모든 일에 절제를 한다. 그러지 않습니까? 운동선수들도 메달을 따기 위해서는 절제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국가대표로 선발이 되면은 선수촌에 합숙하지 않습니까? 합숙하는 이유는 절제를 시킨다라는 거예요. 집에 그냥 자유롭게 놔두면 절제하지 못합니다. 친구들이 와서 술 먹자면 술 먹고 나가서 놀자면 놀고 절제가 못하면 결국은 승리할 수 없으니까 그런 운동선수들을 모으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은 합숙하면서 술, 담배도 못하게 하고 다른 일 오락 못하게 하고 운동에만 매진하게 하여서 좋은 결과 승리를 얻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절제하지 못하면 어떻게 됩니까? 최근에 우리나라 진천 선수촌에 있던 빙상 선수들이 절제하지 못해가지고 퇴출당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그들이 나가서 술을 먹은 겁니다.
술 먹지 말라 했는데 절제하지 못한 거예요. 술 먹고 음주운전하다가 그것이 들켜가지고 결국은 그 선수뿐만 아니라 감독부터 해갖고 징계를 받은 사건입니다. 운동선수가 절제하지 못하면 상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이것은 우리 신앙인들도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님 믿으면 우리 신앙인들 절제해야 된다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도 썩을 면류관을 위하여 절제하는데 우리 영생의 면류관을 받는 사람들 당연히 절제해야 되지 않느냐? 바울 사도가 이야기합니다. 세상 살면서 우리가 믿음의 경주를 승리하기 위하여 절제해야 될 줄 믿습니다. 남들 하는 거 다 해가지고서는 이길 수 없는 거예요. 남들이 하는 그대로 쾌락을 쫓아가 가지고서는 이길 수가 없는 것입니다. 면류관 받기 위하여서 하고 싶어도 하지 않는 사람, 이런 사람이 영생의 축복을 받게 되는 줄 믿습니다. 오늘 귀한 예배를 드리시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진정으로 상을 받도록 다름질하여서 영생의 면류관 받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이 땅 사시면서 절제의 삶을 사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음으로 상을 받도록 다름질하려는 사람은 향방이 있어야 합니다. 오늘 본문 고린도전서 9장 26절을 보면 그러므로 나는 다름질하기를 향방 없는 것 같이 아니하고 싸우기를 허공을 치는 것 같이 아니하며, 이렇게 바울이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이 향방이라는 것은 향하여 나가는 방향을 의미합니다. 어찌 보면 목표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목표가 정확하지 않으면 싸우기를 허공을 치는 것 같이 한다. 바울이 싸우기를 허공을 치는 것 같다, 그렇게 예를 들은 것을 보면은 참 예를 잘 들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 싸우기를 허공을 치는 게 뭡니까? 우리가 권투 시합하는 것 아닙니까? 권투 경기를 보게 되면은 이 헛손질하는 게 많이 보입니다. 크게 헛치는 거예요. 한 방을 노리고 목표를 향해서, 상대를 향해서 큰 주먹을 날렸는데 그것이 그냥 헛손질이 되는 겁니다. 공격하는 사람만 연습했겠습니까? 상대도 마찬가지로 피하는 연습했으니까 이게 그냥 헛방이 계속 나오는 겁니다. 그런데 바울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싸우기를 허공을 치는 것 같이 하면 안 된다. 목표를 정했으면 목표를 정확하게 맞춰야 된다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권투 선수가 크게 헛손질을 하는 그 순간 자기에게 약점을 최대로 노출하는 겁니다. 그래서 정확하게 목표를 맞추지 못하는 그 순간 그는 상대의 카운터 펀치를 맞고 본인이 KO를 당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 세상을 살 때도 이 같은 것을 기억해서 목표를 정확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인생이 향방 없이 다니다 보면은 오히려 세상에 KO 당한다는 거예요. 믿음 생활 승리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에 지는 삶밖에 살지를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목표를 정확하게 정해서 향방 있게 나가야 된다. 목표를 향하여 나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 신앙인의 목표가 무엇입니까? 우리는 예수님 믿어서 영생의 축복을 받는 것 아닙니까? 우리는 예수님 믿어서 구원 얻는 것이 우리의 목표가 된다는 것입니다. 여기에 다른 것들이 끼어들게 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 믿으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십니다. 복을 주십니다. 우리가 예수님 믿으면 하나님께서 우리 연약한 부분 강하게 하지 않습니까? 건강의 축복 주시지 않습니까? 그런데 건강함 얻는 것이 목표가 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목표는 예수님 믿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님 믿으면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물질의 축복 주시지 않습니까? 물질의 축복이 목표가 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 믿고 영생을 얻는 겁니다.
그러면 덤으로 건강의 은혜도 주시고 물질의 축복도 주시고 가정도 화목하게 만들어 줄 줄 믿습니다. 근데 이것이 바뀌어서 이것이 목표가 되면 안 된다라는 겁니다. 세상에서는 어떤 분들은 이 세상에서 성공하려고 예수님 믿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세상에서 잘 되려고 예수님 믿는 사람이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건 아닌다는 겁니다. 목표가 정확해야 된다. 예수님 믿어서 구원 얻는 것이 우리의 신앙의 목표다. 그래서 히브리서 2장 3절을 보면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가 이같이 큰 구원을 등한히 여기면 어찌 그 보응을 피하리요? 이 구원은 처음에 주로 말씀하신 바요. 들은 자들이 우리에게 확증한 바니.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큰 구원을 등한히 여기면 안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님 믿으면 영생의 축복을 받는다는 것, 이것을 가장 귀하게 여겨야 된다는 거예요. 이것을 등한히 여기고 부수적으로 따라오는 것을 목표 삼으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예배를 드리시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상 받기를 위하여 다름질하려면 목표가 정확해야 된다. 향방이 있어야 된다. 기억하시고 예수님 믿어 영생의 축복을 받아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리 워런 목사님이 목적이 이끄는 삶이라 이런 책 쓰지 않았습니까? 1995년도에 처음 미국에서 출간했는데 출간하자마자 미국 안에서도 베스트셀러가 되었습니다. 많은 사람들, 특히 우리 크리스찬들이 그 책을 읽으면서 많은 사람들에게 권해줬습니다. 그게 이제 우리나라에 번역이 돼서 우리나라 사람들을 많이 읽었는데 그것이 그 책의 내용이 그겁니다. 그 목표, 예수 그리스도라는 목표, 그 예수님을 믿어서 영생의 축복을 받는 그 목표가 우리의 삶을 거기로 이끈다라는 거예요. 그 목표를 향하여서 우리의 삶이 나가야지 다른 것을 목표 삼아서 가면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내 자녀가 우리 인생의 목표가 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린아이들 잘 교육시키겠다고 조기 유학 보내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가정들이 깨어져서 기러기 아빠가 생기고 가정들이 다 무너지지 않습니까? 아이들이 인생의 목표가 되면 안 된다는 겁니다. 아이들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고 부모가 그 아이들을 잘 양육하는 것은 당연한 것이지만 그게 내 인생의 뭐가 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1대1로 항상 하나님 앞에 서야 되는 준비를 해야 됩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나의 부모도 나의 자식도 내가 가진 그 모든 것도 나에게 도움되는 건 아닙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는 나의 믿음, 내가 예수님 믿는다는 그 믿음, 그것만이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 목표를 가지고 우리가 나아갈 때 우리는 진정으로 상을 받도록 다름질하여서 영생의 면류관을 받는 축복자들이 되는 줄 믿습니다. 오늘 이 예배에 참여하신 저 여러분 모두가 향방 있는 사람들, 목적을 향하여 나가는 사람들이 다 되셔서 영생의 면류관을 받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상을 받도록 다름질하는 사람은 예속시킨 사람입니다. 자기 자신을 예수님께 예속시켰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보면 고린도전서 9장 27절을 보면 내가 내 몸을 쳐 복종하게 함은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신이 도리어 버림을 당할까 두려워함이로라. 이렇게 고백합니다. 바울 사도는 내가 내 몸을 쳐서 복종시켰다라는 거예요. 예수님께 복종시켰다라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도리어 자신이 버림을 당할까 두려워합니다. 우리가 내 몸을 쳐서 예수님의 종으로 예속시키지 못하면은 그 믿음을 떠나게 된다라는 거예요. 복음을 전했는데
도리어 자신이 버림받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경우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주님을 위하여 사역한다라는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큰 일들 많이 했다가 한순간에 믿음에서 떠나지 않습니까? 사이비 교주들이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우리는 내 몸을 쳐서 예수님께 복종시켜야 될 줄 믿습니다. 이렇게 예수님께 복종시키는 것, 누군가에게 복종시키는 것, 이것이 예속시키다라는 거예요. 누군가의 노예가 된다, 종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어찌 보면 세상은 우리를 세상의 종으로 자꾸 노예 삼으려고 하지 않습니까? 요즘에 가스라이팅이라는 단어가 우리들에게 많이 들립니다. 예전에는 이 가스라이팅을 못 들어봤는데 요즘에는 이런 용어들이 나온다는 겁니다. 이 가스라이팅이라는 단어는 스스로의 판단력을 의심하도록 만들어서 판단을 다른 사람에게 의존하도록 만드는 행위, 이것을 가스라이팅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이 가스라이팅의 그 영어는 그냥 우리로 바꾸면 가스등입니다. 가스로 불을 켜는 불. 그게 가스라이팅입니다. 근데 그 가스라이팅이 의미가 이렇게 확대가 돼가지고 이런 식으로 내 의지 없이 남에게 나의 판단을 다 맡기는, 그렇게 만들도록 만드는 것, 이것이 가스라이팅이라, 이렇게 지금은 의미가 됩니다. 근데 그렇다면 여러분, 이 가스등이라는 것이 어떻게 이런 의미까지 바뀌게 되었습니까? 그것은 패트릭 해밀턴이 연출한 1938년도에 연극이 가스등이라는 연극이 있었습니다. 그 연극의 내용 때문에 이 가스등이라는 이 등이 이런 의미까지 바뀌게 된 겁니다. 우리가 아는 것은 이 연극보다는 그 이후에 나왔던 1948년도 잉그리드 버그만이 출연한 그 가스등이라는 영화, 그 영화가 유명해져서 우리들에게 알려진 것입니다. 이 내용은 그렇습니다. 어떤 부부가 이제 아래층에서 살고 위층에 어떤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이 부자라 이 아래층에 사는 남자가 위층에 사는 사람을 죽이고 그가 숨겨놨던, 그 집에 숨겨놨던 보물을 뺏으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숨겨둔 보물을 뺏으려고 찾으려고 하니까 가스등을 켜서 불을 밝혀서 그 숨겨둔, 자기가 죽인 사람의 그 보물을 찾아야 되는데 이 가스등이라는 것이 말 그대로 가스로 해가지고 불을 켜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한 집에 가스등 하나를 켜면은 그 가스가 한꺼번에 거기로 다 몰려가니까 밝지 않습니까? 그런데 다른 곳에 가스등을 또 하나 켜게 되면 가스가 나눠져 가지고 불빛이 약해집니다. 여러 개를 켤수록 불빛이 약해지는데 그 살인자가 생각한 것은 자기가 2층에 가서 가스등을 켜면 아래층에 있는 그 가스등 불빛이 흐려지니까 뭔가 의심을 사겠다. 자기가 2층 가서 방 뒤지는 것이 들키겠다 해가지고 자기 아내를 세뇌를 시킵니다. 자기가 2층 가서 보물 찾기 전에 아내가 무언가 물건을 못 찾는다고 자꾸 핀잔을 주면서 물건을 못 찾는다. 그러다 보니까 아내가 남편이 자꾸 자기를 뭐라고 하고 물건도 못 찾는 사람이라 하니까 이 아내가 스스로 혼란에 빠집니다. 정말 나는 능력이 없고 헛것을 보는 사람인가 보다. 그렇게 알도록 만들어버렸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그 남자가 그 2층에 올라가서 가스등을 켜고 그 보석을 찾는 겁니다. 그럴 때 그 아내는 자기 집에 있는 가스등 불이 반절로 줄어들었는데도 이게 자기가 뭔가를 잘못 보는 거구나. 2층에서 남편이 걸어다니는 소리를 들었는데도 자기가 헛것을 듣는구나. 그렇게 생각하고서 그녀는 넘어간다라는 거예요. 결국 그 연극의 내용은 이 남자 들통 나가지고 이제 잡히게 되는 것이지만 거기서 이 남자가 자기 아내를 그렇게 세뇌시킨, 판단을 못하도록, 그래서 남편의 판단에만 의지하게끔 세뇌시킨 것, 그런 걸로 의미가 되어서 그 다음에는 가스라이팅이라,
그래서 요즘에 많이 나오는 단어입니다. 이것이 무엇입니까? 어떤 사람에게 자기의 생각을 다 예속시키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기는 주체적으로 판단하지 못하고 그 남이 하라는 대로만 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사이비 이단들이 그런 일들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자기들 나름대로 천국 건설하겠다고 외국 가서 땅 사갖고 농사 짓고 그런 거 하지 않습니까? 사람들을 다 세뇌시키는 거예요. 요즘에는 이것이 성폭력까지 생겨가지고 세뇌를 시키는 겁니다. 그래서 요즘 사회에 많이 문제가 되는데 이게 이제 어떤 사람을 노예를 만드는 겁니다. 그러고 보면 우리가 사는 세상은 우리를 세상의 종으로 만든다라는 거예요. 세상에 살다 보면 어떻습니까? 세상은 돈이면 다 된다고 하는 세상 아닙니까? 세상은 어떤 세상입니까? 권력이면 다 된다고 하지 않습니까? 세상은 학벌이 좋으면 다 된다고 하지 않습니까? 우리는 그 세상의 그 이론에 아무 생각 없이 그냥 따라가는 거예요. 세상을 그렇게 따라갑니다. 누가 어디다 투자했더니 돈 번다 하면 나도 거기다 투자하고, 누가 어디다 뭐 했으니 잘 됐다니까 나도 그거 하고, 아무 생각 없이 내가 무슨 일을 하는지 알지도 못하고 다른 사람이 세상에 향하여 나가는 그대로 내 삶을 맡긴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세상의 종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근데 오늘 성경은 얘기합니다. 세상의 종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종으로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로마서 6장 17절 18절에서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너희가 본래 죄의 종이더니 너희에게 전하여 준 바 교훈의 본을 마음으로 순종하여 죄로부터 해방되어 의에게 종이 되었느니라. 죄의 종이었는데 이제는 의의 종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22절 보면 그러나 이제는 너희가 죄로부터 해방되고 하나님께 종이 되어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맺었으니 그 마지막은 영생이라. 세상 노예에서 하나님의 노예로, 세상 종에서 하나님의 종으로 변화가 되어서 결국은 영생의 축복을 받게 되었다. 이게 우리의 복인 줄 믿습니다. 오늘 상을 받도록 다름질하는 사람은 영생의 면류관 받기 위하여 나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종으로 이 세상을 살게 되면 우리는 하나님의 속한 사람으로 영생의 축복을 받게 되는 줄 믿습니다. 오늘 귀한 예배를 드리신 저와 여러분들이 이 세상을 사는 동안 상을 받도록 다름질하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상을 받도록 다름질하여서 영생의 축복을 받으려면 오늘 성경은 절제를 해야 되고 향방이 있어야 되고 예속시킨 사람이 돼야 된다. 주의 말씀을 기억하시고 이런 분들 다 되셔서 영생의 면류관을 받아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